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영성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소마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찾아오셨던 자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누군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도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예,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몇 분 보시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 형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우리 멀리 분 모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위해서도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재윤 자매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야, 재윤 자매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또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지혜를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향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성찰하고 또 아버지 앞에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며 또 아버지 하나며 견고하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선거를 2번을 치렀습니다.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를 했고 6월 달에는 또 지방 선거를 했습니다. 이 선거에 대하여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요. 이 선관위의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투표에 대한 모든 것 계획하고 설계하고 뭐 진행하고 판정하는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여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투표합시다 이거예요. 투표에 참여를 아주 독려하는 일이 또 중앙선관위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표 한두 주 앞두면 이제 공익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당신이 뽑은 곳이 나라를 장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가서 투표하세요, 참여하세요라고 하는 광고를 많이 합니다. 참여하여서 당신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당신의 투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거죠.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광고죠. 네, 참여율이 높이기 위한 광고입니다. 이렇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광고까지 하는 이유는 그 참여율이 높은 만큼 국민의 마음이 결집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의사가 정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투표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점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정치 같은데 이제 실망을 하면 기권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 기권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뽑아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도 이번에도 몇 번 올해 계속 할 때마다 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광고를 보면 그래도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게 우리의 또 중요한 권리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하죠. 참여한다는 거 이제 순 우리말로 하면은 더불어 또는 함께 아니면 둘을 다 붙여가지고 더불어 함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말은 실은 이게 중복된 거예요. 그냥 하나만 쓰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제 좋잖아요. 더불어 함께한다. 같이 한다는 같이 씁니다. 진건다리 교회 철학 시리즈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더불어 함께 봉사하는, 더불어 함께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 교회는 지상에 있는 동안 그분의 소유입니다. 주님 오시면 교회가 다 소유 자체가 교회가 없어지니까 모르겠죠. 이 영원불변의 로드십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인정하고 또 선포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신적 거룩성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기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영적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방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권은, 이 그리스도의 주권은 어떤 외침이나 선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권은 그분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격 안에 또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 위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주권이 완전해진다. 그리고 우리 징검다리 교회는 이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계명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웃은 누굴까요? 성도의 이웃은 누굽니까? 옆집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옆집 사람도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시나요?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 옆집이 유난의 집이어서 밥도 가끔 이렇게 먹고 그랬더니 그 유다 엄마가 한 얘기가 그날 밥을 먹는데 옆집 사람이랑 옆집에 있는 밥을 먹는다고 했다. 그 얘기를 직장에서 했나 봐요. 그랬더니 직장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옆집이랑 밥을 먹는다고? 그게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 성도의 진정한 이웃은요,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옆집 사는 사람도 이웃이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말하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자기 희생이 있어요.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물질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 4장 2절에서 성도 사랑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네 가지를 말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성도 사이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겸손인데 우리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자기를 높여야만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겸손보다는 자기를 과시해야만이 통하는 이상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똑같이 그렇게 나가면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뺨 때리면 왼 두 대 때린다. 같이 때린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더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해서 언행이 부드럽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시간도 필요하죠. 뭐든지 사랑은 금방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점을 갖다가 용납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라고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한 세 부분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 다 하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를 부르신 소망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개개인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건 뭐냐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이런 뜻이겠죠. 세 번째는 1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를 온전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봉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봉사가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었다. 재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교회가 잘 세워질 때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단락 가운데 첫째 단락은 우리가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좀 보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좀 보려고 해요. 11절을 보면 우리가 직분자가 많이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을 사도 어떤 사람을 선자로 어떤 사람은 공동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성셨으니. 아멘. 직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시며 궁극적으로 지상에서 당신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일을 당신의 나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회에 두신 자리들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가르치어 봉사하게 하여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몇몇 사람의 힘보다는 더불어 함께하여 그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직분자들만으로는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체가 더불어 함께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이 이 말씀을 받쳐주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각 지체가 나오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란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지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역사해야 한다. 오늘 분량대로 역사하여란 말이 나오잖아요. 역사한다. 이 말이 더불어 함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지체와 마디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공동체는 사랑으로 결속되어 스스로 더 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서로를 돕고 사랑으로 결속을 하고, 그러면 몸은 더욱 굳건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더불어 함께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여기는 기도도 들어가고 전도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가르침을 은혜로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은혜로 받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죠.
예배가 공동체와 개인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데 기초돌이며 기둥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더불어 함께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란 말이 있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등록한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좀 약화됐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올라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도가 그 믿음의 어떤 성숙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공동체 예배를 기이 여기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를 기이 여겨 성심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고요. 이생뿐 아니라 내생의 약속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예배 외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꼭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배만큼 중요하죠. 교회에 모여 공동체로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불어 함께해야 할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봉사. 예, 봉사는 섬김이죠. 서비스입니다. 봉사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봉사 없는 교회는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교회 안에 필요한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봉사의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 예배 시간에 오는 성도들을 환영하는 안내자, 또 대표기도 하는 사람, 헌금을 담당하는 사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돕는 사람,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또 연주, 반주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성도의 먹을 것을 맡고 있는 주방 사람들, 먹은 그릇을 씻고 정리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필요한 사용하는 도구들, 기구들, 기계 설비들이 이상할 때 고치는 사람들,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진을 출력하여 게시판에 관리하는 사람들, 교회 바닥과 의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 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봉사의 자리입니다. 이 외에도 구제와 선교 등을 위한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봉사의 자리에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회의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회의를 하자고 하면 탐탁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회의에 대하여 회의한 사람이 있어요. 의아해하고 뭐 자꾸 회의를 하자고 그래, 뭐 하자고. 나 하나는 빠져도 안 되나? 내가 끝나고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은 회의가 사람의 일이라 생각할 때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듯이 교회에서 하는 회의도 모임도 거룩합니다. 회의는 특별히 성도의 참여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의는 여러 사람이 여러 의견을 냅니다. 그럴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 의견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봉사도 우리는 더불어 함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재정도 함께해야 한다. 재정도 함께해야 한다. 성도는 교회의 재정에 더불어 함께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고 더 굳게 세워가기 위하여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발생하죠. 이 재정에 성도들은 더불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을 가리켜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죠? 헌금이라고 하죠. 이 말 뜻이 이렇습니다. 헌신의 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드리는 헌금에는요,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되는 기부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 사용되지만 의무감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헌금을 못할 때는 부담이 되고 드릴 때는 내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의 본질이 아니죠. 의무감보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면은 그 헌금은 감사가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목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성도는 순종하며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 그 마음이 우선이죠. 주님은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보다 가난한 가부가 드린 두 뎁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유를 물었을 때 주님이 이런 말합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으나 과부는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의 이 말씀이 그 가부가 전 재산을 드렸기에 칭찬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재산을 착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만큼 가부가 전심으로 자기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제대로 된 정신이죠. 여러분, 재정은 귀한 것입니다. 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은 대가입니다.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재정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 함께함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예배에 더불어 함께하고 봉사에 더불어 함께하고 헌금에 더불어 함께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봉사는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세상 풍파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헌신은 분명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이 다른 마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실제로 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정서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최선에는 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죠. 잘 되도록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이 잘 되도록 사람들에게 참여가 필요하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또 그 일이 끝까지 잘 되도록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안내를 맡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책임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순서가, 예배 순서 같은 거 순서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맡은 분들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가 참 자유로워가지고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 맡은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고 연주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안내 순서를 맡은 일, 귀한 일입니다. 주방을 맡거나 전도하고 친교 등을 일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귀한 일이 돼요. 그래야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은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기도하게 하고 주님이 그 일을 기뻐 받으시도록 일을 하게 하죠. 여러분, 당구들입니다. 주께 드리듯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마음과 재정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봉사는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동체의 건강성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려있다고요? 예, 건강성이 달려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하느냐, 참여도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몇 사람에게 쏠리면요, 그 사람이 무거워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 봉사를 죽게 하듯 하면 덕이 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들고 실족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나를 높이는 나의 의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다 하는데 라고 하는 내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보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숟가락 하나 더 가져와라. 네, 식사 시간에 손님이 오면 한국에서 숟가락 하나 더 가져와 라고 말이지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숟가락 하나 더 가져오면 내가 먹는 게 어땠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어요. 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손님 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숟가락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요. 자기 것, 먹을 거 줄어드는데 숟가락 가져오는 거, 그건 뭡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먹을 것은 부족해지만 자리는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이잖아요. 징검다리 교회 예배 봉사 재정에 더 많은 숟가락들이 올라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을 겁니다. 뜻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각자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소통하면 훨씬 창의적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뜻은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교회가 강력한 작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참여가 일어날 때, 그 더불어 함께한 일이 많을 때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집니다. 미국에 가면은 세어비어 교회라고 있어요.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00명, 그러니까 150에서 200명 모이는 숫자 규모로 봐서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2마일 떨어진 빈민가에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는 200여 개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200 지역사회 프로그램만 200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모범이 되는 거는 이 영성과 사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같이 나눌 말씀인데, 영성 프로그램 빼고 사회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이 200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지역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교회가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미혼모 문제, 노숙인 문제, 뭐 한가정 문제, 뭐 별의별 걸 갖다가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교회가 관여를 합니다. 2020년도 이 교회 예산이 얼마일까요? 24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명 모이는, 남짓 모이는 교회에 2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머리가 좋은 분은 빨리 생각, 그러면 도대체 한 명이 올해, 한 해에 헌금 얼마나 하는 거야? 1억이야? 막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또 이렇게 그 교회 이제 그 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기금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표가 있는데,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불어 함께 한다는 표가 있어요. 훈련도 받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성도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에 한 명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거룩한 일에 단 한 명도 소외돼서 안 된다는 믿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고요. 소원과 빛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는 힘입니다.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 건강성은 필수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신검다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정말 지역에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배에 더불어 함께하고 봉사에 더불어 함께하고 또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도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강한 교회, 또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대하여 소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하겠습니다.